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아닌 어떠한 모함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한다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왜곡하여 거짓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때로는 우라병이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지하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것을 카타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번지는 거예요. 야, 저들이 무덤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찬식을 했거든요. 뭐 듣기로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무덤에 들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쟤네들은 진짜 이상한 종교고 혐오스럽고 반사회적이고. 근데 그때 로마의 왕제 네로가 로마를 불지릅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을 누구라고 했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혐오스럽고 이상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방화까지 저질렀어요. 쟤네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니까 잡아 죽이자. 로마 군대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에 굉장한 적재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했던 일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아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먹은 건 진짜 시체들의 살과 피를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나누고 잔을 돌린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반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쿠데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실 기독교만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조창기도회다, 무슨 기도회다, 구국기도회다. 교회는요, 모이면은 뭐합니까?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그게 기도하거든요. 절대 반사회적인 그런 단체가 아닌데 그들을 하나하나 잡고 설득시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이미 설득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냥 눈에만 띄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답답한 마음,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박해가 심했고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박해했던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그들이요, 이 억울하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잠시 그냥 믿음 생활 접고 이게 아니라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현장에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 구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요, 그때 참 속이 상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보다 철저하게 뭔가 몸에 이상 상태가 있으면 일부러 피해를 줄까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마치 교회가 모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이 짰어요. 제가 뭐가 속상했냐면요, 학교는 가도 되고 직장은 가도 되고 대중교통은 타도 되고 그 밀집된 공간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출근은 괜찮은데 예배는 안 돼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 하기도 먹히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일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때서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방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믿음을 해서
영광을 해서 이원 생중계하면서 그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신앙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엉뚱한 도둑이라는 그리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 나치 정권의 시틀러의 오른팔이자 선전부장이었었던 괴벨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에 몇 가지 거짓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진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다. 그냥 생판 100% 순도 뺏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놓고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하여 그것을 모으게 됐다. 이건 맞아요. 라반의 양을 치면서 그의 소유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야곱이요 거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앞은 틀려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야곱이 빼앗은 적 없어요. 정당한 거래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 거래를 속인 건 라반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어디에서 굴러온 녀석이 우리 아버지가 거둬줬더니만 우리 누이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냥 데려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는데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들어보라고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곱이 답답해요. 아니 그게 아니다. 누구에게 말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야곱은요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그 지역에 20년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서 낳고 자란 사람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얘기를 더 듣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야곱이 홀몸으로 오는 거 내가 양칠 때 그 처음 만났던 사람이 난데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근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뭔가 있는 거야. 그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았다. 그 삼촌을 배반하고 그의 것을 빼앗은 거구나. 동네 사람들이 이미 그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야곱이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럴 때 야곱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요 2가지 심을 대체적으로 2가지 심을 작용시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결단하게끔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특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잖아요. 목자의 주특기가 뭡니까? 양 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가 막히게 몰아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미는 심이에요. 야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결단하고 움직여라. 우리를 등 떠미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끄는 심이 있어야 돼요. 그 끄는 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미는 심과 함께 끌음으로 인하여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은요 진작에 결단을 했었어요. 요셉이 태어났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끄는 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와 동행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라반과 계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라반과 같이 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이제 더 이상 머물면이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은 했지만 선뜻 이것이 나서기가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붙들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끄는 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 때 오셨습니다. 강력한 끊으심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죠?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같이 있고, 뭐 굳이 나가. 여기가 천국 같은데.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몰아가 버려요. 어떻게?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죠. 야, 그럼 모는 심은 좀 두려운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몰 때요. 극단적인 방법은 어떠한 질병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면은요, 미는 심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끄는 심만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쉬는 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왕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의 대표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훈아 씨요. 그 나훈아 씨가 보니까 47년생이에요. 47년생인데 이번에 신곡을 또 발표했습니다. 기장갈매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안 보고 설명만 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방금 유튜브로 확인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뮤직비디오가 있더군요. 그 뮤직비디오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룹들이 있고 뮤직비디오가 많은데 16위까지 올라갔대요. 그 47년생이신 나훈아 씨가 막 춤추면서 막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귀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이제는 활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무대에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뮤직비디오 안 찍어도 되잖아요. 살 만큼 이미 뭐 취할 수 있는 건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가수는요, 무대에 올라야지만 화려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잡고 만족을 얻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경기 마운드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타석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관중석에 있거나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선수는요,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그라운드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쉬자. 아니요.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선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계하는 자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예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까 찬양을 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방문을 했어요. 단무지가 모질라다고 해서 사오라고 해서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다른 건 사갔는데 어제 가보니까 거기에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막 아이들을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왕년에는요, 무슨 수련회 있으면 막 솥단지 들고 따라가가지고 밥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이제는 쉰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사명자는요, 그 순간 사명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란에 있어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가나안,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훈련되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란에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결혼하고 재산 증식하고 이게 다예요. 믿음의 싸움을 안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재산은 늘어나고 자식은 12명이나 되고 아내는 둘에다가 또 첩이 둘에다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없어요. 맨날 집안에 모이면
두 부인은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삶이 안 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룬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은 껄끄러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났던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성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그냥 가라.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필요한 거 아는 내가 채워줄 것이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신앙의 모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보다 현재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움직이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라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요, 가고 있지를 않아요. 20년간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라반의 눈초리가 달라요. 자기를 대하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가자. 다른 사람들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들에서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야곱이 결단하고 이제 본인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움직일 때 내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와 줄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경험은요, 야곱밖에 없어요. 지금 레아와 라헬, 아내들과 자녀들은요, 한 번도 이 하란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 가야 되는 건데, 자기만 경험이 있는 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나는 이제 확신하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인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라헬과 레아는요. 이들이 같이 함께 해줄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면요, 정리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요, 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야, 거기 가면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주택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뽑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거기 학원가가 더 좋으니까 학군이 나으니까 가면은 더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들은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대로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요, 레아가 원래 믿음이 없었다가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삶에서 인격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이를 출산했었을 때 믿음이 좋았거든요. 첫 번째 아이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시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다. 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아이를 이름을 지었을 때 그는요, 자신이 만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이의 이름에다가 지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라헬과 경쟁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그 가장이 믿음으로써 일었으니까 놀라운 건 레아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라헬은요, 라헬은 믿음이 없지만 그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복잡하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자꾸 꼬이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내가 그동안 이 가정을 한번 화목하게 만들려고 별 수단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부인끼리 싸우는데
그거 보는 것이 즐겁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오죽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에게 바가지 긁으니까 화도 냈잖아요. 야곱이 나로 알고 노를 바라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보게 해보려고 좋은 자리도 마련해보고 하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가자. 그곳으로 가자. 여러분들도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은요, 현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로 짐 싸들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하란, 하나님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다고 하면 그곳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강대상 갖다 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직장에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어떠한 일에 임할 때 기도하며 선한 말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건 자기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 직장 때문에 이직한 것도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 기울여주는 환관장을 만나게 하고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항상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성전이 된 겁니다. 또 보면은요, 사무엘상 5장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왕하 5장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인 걸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릴 겁니다. 근데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이 땅의 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아람 땅에 좀 뿌리고 이 땅을 밟을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비록 아람에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도 이 하란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야곱은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회를 하겠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자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복음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훈련받은 다음에 복음 사역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직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하란에서는 그가 잡아먹히는 것이지 빛의 자녀로서 믿음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거기에서 약속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는 훈련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가겠다.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이 돼요. 야곱도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내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확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용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얘기할 때 놀라운 야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야곱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복을 받아내면 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아내와 대화를 할 때 그가 바뀌어요. 자기가 사라져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살펴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가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는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이삭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손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라반과 사시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은 이랬지만 나의 하나님은 자기가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내가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내가 알아서 다 챙기니까 하나님이 챙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움직여야 되고 나만 특출나고.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자기가 죽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예요. 요절 안 나오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도요, 자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려면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가 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니까 조금만 무엇인가 서운한 거 있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다고 하면요,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나타나니까. 그러나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요, 이제 자꾸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라반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싸우셨다. 나반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10번이나 싹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계약이었죠? 얼룩지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것 야곱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라반이 바뀝니다. 야, 너무 많아. 점 있는 것만 하자. 그 다음부터 점만 나와요. 야, 이번에 다시 무늬 있는 걸로 하자. 무늬 있는 것들만 나와요. 아롱진 걸로 하자. 아롱진 것만 나와요. 이것을 10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정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도 그분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니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니 그렇게 껄끄럽고 나를 10번이나 속여도 아무 말 못했었던 정말 절대 사기계의 강자잖아요, 라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서 살지 말고 그로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장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